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 초대교회 사람을 차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초대교회 많은 구성원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찾아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찾아온다면 이 두 가지 예가 있겠죠. 찾아온다면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주목받는 자리에 앉게 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앉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저 구석에 가든지 말던지 서 있던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주보에 이름을 써도 순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요즘 가장 평등하다고 말하는 가나다 순으로 쓴다고 해도 우리 강 장로님의 이름이 가장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맨 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누군가는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가진 것 그리고 자기가 보여주는 그 겉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가락지를 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금가락지를 끼고 초대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부유해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처음 왔는데 부유해 보이는 사람, 부자 같은 사람이 저 가난한 사람들이 앉는 저 뒤쪽에 앉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로마 사회에서 그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도 처음 오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예수님을 막 믿어보려고 했는데 가장 앞에 자리 상석에 앉힌 그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앞자리에 앉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새신자니까 앞에 앉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같은 새신자인데 부자는 앞에 앉게 하고 방금 봤듯이 가난한 새신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기에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쭉 넘어가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오늘 14절 말씀은 없네요.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말씀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그 다음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야고보서 저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위들이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가 보아도 옳지 않은 건 맞아요. 차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4절 이 부자를 상석에 앉게 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부자가 상석에 앉는 것, 뭔가 다른 이야기 아닐까?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부자를 상석에 앉히는 것과 대체 무슨, 물론 좋지 않죠. 좋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부자가 상석에 앉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그것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믿음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구원의 논리보다 윤리 도덕, 아니 율법의 논리에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에, 그 보이는 것에 매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성경의 선악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암직했다고, 탐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첫째 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이는 화려함 그리고 부유함 가운데 평생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일신교회에 들어온다면 가난한 모습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거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가장 낮은 존재, 가장 낮은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들보다 더 낮아지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 뭐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공동으로 믿음이라고,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가장 낮은 분이 나를 위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그 가장 낮은 분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곳에서조차 가장 낮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부유함을 바라보며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존중해야 되는 그것들을, 그 사람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낮은 모습으로도, 비천한 모습으로도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인간은 그것들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인간의 시선이 주목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많은 것,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부유함 가운데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기준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말은 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삶을 살겠다고 말로는 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속의 상하 관계는 가진 것으로 매기고 있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논리로 상하 관계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의 재물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한대요. 그 판단의 기준이 재물이래요. 그리고 상하를 나눈대요. 세상의 기준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그 인간의 눈은 그 겉으로 보는 화려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구원의 신비는 이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듯이 가진 것이 많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구원마저도 내 노력과 행위로, 예수님 저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 인생의 영원한 삶마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의 역설이에요. 많이 가진 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멸망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또 반대로 말하면 또 그렇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나쁘니까 부자는 무조건 구석에 가세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앞에 오세요. 이것도 옳지 않겠죠. 예수님은 부자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사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사람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똑같은 사람으로 섬기는 것.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평생 동안 제 눈으로 판단하고 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우리는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기도할 때 제 안에 불어넣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13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